하다 보면 잘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 이면에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의 믿음 생활에 두 다리 다 걸치고 아주 푹 빠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려지시죠? 교회와 세상이. 자,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아주 푹 빠지진 말고 믿어라. 그렇게 푹 빠지진 말고 믿어.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푹 빠지지 말고 해라. 그런 고백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대면대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고, 다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처음엔 낯선 단계가 있고 또 깊은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 뭘 하나 시작하면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깊은 곳까지 푹 빠져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도 직접 저것도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도 깊은, 뭐 악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조금씩 하는데 아주 깊은 단계는 잘 힘들어요. 아무튼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대충대충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그냥 대충 해도, 여기 직접 저거 직접 혹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성향 차이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만큼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은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연인이 서로 연애를 하고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계속 평생 탐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돼요. 아직 좀 불안전해도 결정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텐데,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단계가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그 세상 말로 좀 스펙타클한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막 일으켜서 구원해 내셨는데, 아직은 그들과 깊은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하거나 괘씸하게 굴어 조금 이렇게 벌받을 상황에도 좀 유예를 하셔요. 이렇게 막 무럽다고 막 그 배고프다고 불평해도 유예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좀 분명한 약속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그래서 언제나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혹은 연애는 하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냥 연인 관계가 아니라 결혼 서약을 맺고 소유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낮은 단계에서, 얕은 곳에서 그저 이렇게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19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 들었죠.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것,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분이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내게 해주셨던 그분이 드디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장막을 쫙 치고 시내산 주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애굽을 떠난 것이 유월절 기억하십니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다시 재편성해 주셔가지고 이날이 해의 첫 날이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날이 1월이 되었고 그날 1월 15일이 되어서 6월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3개월째 되던 날은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 그 꽉 채운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5일, 그 다음에 2월, 3월이 되어서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3월 1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6월절이 지나고 거의 한 47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한 3일 정도 준비시키셔서 그러면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50일이 되면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네, 성령 강림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하면 신약 시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리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순절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임하시는 것, 그거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림자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강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셔서 여기서 자리를 펴시고 내가 만나줄 테니까 너희들 준비만 하고 있어, 정결하게 준비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약속만 하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장면이요, 그 고대 그 근동 그 히브리 지방의 어떤 결혼 풍습을 그 모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결혼식 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만 하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19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네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신분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그냥 살다가 평생 대대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 초토화시키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바로 구원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오늘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들 세상에 한 방을 걸치고 교회 한 발을 걸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너희들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지 다른 나라 국민인지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 백성인지를 분명히 그 신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또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라 그러죠. 동거. 요즘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분 말고 도장 쾅 찍고 여기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적미적하면서 민기적하지 말고 들어와서 살려면 살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 신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모든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을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불러주신,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사망 선고받은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는 죽어서 후손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난. 그러니까 원래는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백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너네들 내 말을 듣겠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결혼 풍습 그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아내에게 그 아내 될 사람에게 너 나랑 같이 살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케이 예스 하는 것처럼 이제 아내가 거기에 좀 여성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세상은 다 내 건데 너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내 아내가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내 것이 되겠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종속되어서 그 많은 소유물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를 특별히 내 소유라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뭐 내 소유가 하나 더 늘고 줄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이냐면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쉬운 성경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좀 이해가 더 잘 되십니까?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보물은 매우 적은 건 아닙니까? 귀금속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과연 보물 귀금속입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시면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입니까? 현금입니까? 예. 어떤 것이 보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많은 물질 귀한 것이 있어도 너가 내 말 듣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 넌 나의 소유, 내 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어가 이 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 중에 가장 값진 표현이라 그래요.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세굴라 그러면 가장 귀한 표현이래요. 너는 내 것이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인사시킬 수 없겠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아무한테나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말라기에 보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표현으로 좀 더 이해 쉽게 설명한 표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특별한 표현이에요. 자기 자녀를 아낌같이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값지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값지고 이렇게 아껴서 불러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값지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냥 그렇게 보물처럼 이렇게 잘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키세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지금 신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내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정말 높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신분을 먼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그 신분에 걸맞게,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그 약속을 해서 마치 지금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식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이 마치면요, 바로 나오는 이제 10계명이 이어지는데, 10계명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 20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죠?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결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 그래서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 넌 내 것이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유치해 보이고 질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서 이 소유, 또 이렇게 뭐 주인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니까 이런 일이 그 TV에 봤는데, 전체 내용은 다 뭐 필요 없지만 어떤 특이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막 다 우통 벗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든 그 VJ가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뒤쫓아가니까 딱 찍으면서 할머니 저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물어봤던데 내 주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주인. 그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라고요? 남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남편에게 주인이라고 혹시 표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주인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종이 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인 관계는 아니지만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라고 표현할 때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더 상위에 있는 자가 하위에 있는 그분을 완전히 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내 거야 그런 집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좋다고 하는 집도 있는 반면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소리가 기분 나쁘대요. 내가 왜 소유야? 우리는 개체고 우린 각자 충분히 돈 벌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데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그 남편분에게 물어봤는데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표현했을 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요즘 세대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동등하잖아요. 동등하고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은 동등함을 넘어서 여성만 혼자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조금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 같고 서로에게 뭐랄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유지되면 아주 그냥 쿨하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혼율도 높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올가매는 삶이 아니야. 서로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를 어떻게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가정과 그런 질서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 자매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개념이 참 가정적으로 올바른 집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일그러졌어요.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두고 있던 자매들은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해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잘하는 부부가 원만한 집은 예수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했을 때 아름다운 관계구나 하는데 만약에 부부가 깨어진 집은 그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중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다, 내 것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정말 사랑하는 이 남편 될 사람이 아내에게 표현하는 가장 값진 세굴라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소유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내게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로 너희를 삼겠다, 그런 표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나를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서 야, 너는 내 거야, 내 안에 거해야 돼,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이것이 그냥 막 우리를 막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관계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어떤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참 이상하게도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셔서 그가 아이를 낳고 도망 나가면 그 아내를 찾아 헤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참 특이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그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약속을 맺고 이제 너 백성 할래? 예스 하고선 살기로 한 그 아내와 같은 백성이 이렇게 다른 곳에 마음 두고 눈길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그 뭐랄까요, 그 스트레스 지수가 누가 죽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것이죠. 그만큼 처참하고 잔인한 거예요. 사랑을 약속한 관계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곳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는 것,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편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신랑이 신부에게 제안하듯이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령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해요. 이제 단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단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50일째 되는 셋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 50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는 분 계시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긴장하고 뒤에 보면 백성들이 막 떨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감동적이면서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진동이 오고 떨리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물론 직접 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멀리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쫙 내려오면,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늘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내리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신부처럼 단장하며 준비한 것이 참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결한 신부 되어서 예수님 준비하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여기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또 오늘날 계시록이나 이런데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5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 왔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름 준비하고 와보니까 이미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뭐 결혼 그렇지 않잖아요. 뭐 등불 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신부 단장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단계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은 단계. 그것은 출애굽 시대에는 오순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 언약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이제 약속하자. 우리 꼭꼭 약속하자. 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살래? 네. 그러면 넌 나의 소유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뒤에는 뭐냐면 다 약속이에요. 뭐 출애굽기 이제 20장에는 10계명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를 쭉 약속하면 24장 정도 가면 또 피로연도 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 되는 하나님 신랑, 이스라엘 백성 신부, 그래서 단장하는 그렇게 깊은 단계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기적 몇 가지 체험하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 계시네, 우리를 이게 양식 주시네, 그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된 우리도 바로 주님과 결혼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과 오늘날 이 교회의 탄생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신부들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단장하고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귀한 곳이죠. 자, 그런데 비록 깊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연애하던 연인이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때 저렇게 코를 많이 골고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그런 여성들이 고백을 해요.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모르지만 깊은 단계로 간다는 것은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우리가 쉽게 보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잠깐 한 2시간 정도 만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단계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몸을 담고,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오신 이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편함도 겪어요. 애매한 소리도 들을 때 있어요. 딱 그러다 보면 사람의 단점도 많이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겉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연애 가끔씩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만 만나겠어? 그리고 뭐 결혼과 이런 것은 하지 않겠어?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단계죠. 여러분 깊은 단계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날 뭐 결혼 제도나 아니면 사람 만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간소해지고 혹은 매우 깊은 단계를 싫어하죠. 귀찮아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 귀찮은 거 싫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깊이 들어와서 좀 싫은 일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아이를 낳고 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쩔 때는 엄위하심도 경험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슬퍼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 간의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소유물로 부르시는 것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불러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이렇게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여기 바로 전장 보면 모세가 벌써 이드로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이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자주 불렀지만 혹시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찬양